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주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뭐가 여기서 우리가 왜 말씀의 사람이냐, 예배의 사람이 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겠다. 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된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제자가 된다. 그렇죠? 또 제자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선배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정말 순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볼 때는 전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뭐가 내 영이 잘되는지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영이 잘돼야 되는데 먼저는 천국의 백성을 굳건히 쓰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정되어 왔다면 누구를 통해 제자를 줘요. 근데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자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책임진다. 예수님 함께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투적인 전도의 교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뭔가? 전도가 사람들 모아서 밥 먹이고 하는 것만이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니다. 전도는,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야. 교회의 목적은 한 명을 하려보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만나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한 번씩 왔다 가고 이렇게 우주의 뚜렷이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만 믿는지?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를 던져줘. 나도 있죠? 한 번씩 탁 들고 있으세요. 안면에서 탁 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보내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옛날 초대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울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교회에 왔어요. 내 건강 낫기 위해서요. 교회에 왔어요. 내 집안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처음에 진짜 참여의 과정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니까 각 사람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리에, 그 완전한 자리에까지 섰기 때문에 사실은 카테고리에 만약에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저 북한에는 마찬가지고 중국에는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150년 전에 대한민국에도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간다고 고난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일을 일으켰냐니까 세상을 바꾸었다. 여러분 콜롬비아가 지금 복음으로 부흥하고 있거든요. 콜롬비아
옛날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그냥 남들한테 교회라고는 멋지게 세워놓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바뀌니까 콜롬비아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처음에 뭔가 주고 예수 믿고 나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고 그 다 주셔요. 막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자가 되면 내 삶도 바뀌고 우리 집안에 있는 저주도 없어지고 사실은 진짜 천국의 사람이 되고 그 지역이고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뭐냐? 우리가 바로 예수 어디까지 온전히 해면 바로 아는 자를 가야 된다. 저는 제 삶이 바뀌었다고 봐요. 우리 집안도 엉망이에요. 바뀌었다고. 온 소식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데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전부 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따라 힘을 다하여 싶어한다. 누가 말하냐? 바울이 그랬다. 바울의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복음보다 깜짝입니다. 영생이 제일 중요한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그 다음 딱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정한다고요? 예수님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따라합시다. 바로 정확하게 고백하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구절을 살펴봤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오늘 보았던 부분에 나왔죠. 제가 그 장소에 가봤어요. 여러분 진짜 상도 승리군이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자리에 한번 가봤다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어요. 그 이야기했던 장소에. 다음에 기회 나오면 여러분들도 같이 가고 여기서 솔직히 이스라엘 가는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예, 빨리 찾으면 150유로, 200유로면 터키 거치고 갔다 와요. 갔다 와요. 얼마 안 들어요. 예, 저도 저희 지금 아는 같이 또 있는 선교사님이 집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회가 나면 뭐 자동차 택시하고 하니까 날리고 애들이 저 이스라엘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서 가야지. 성경 연구하러 가는 게 친구잖아요. 가끔씩 기회 나면 한 번씩 가보려고 지금 마음에 아주 결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서 성경도 연구하고 살피고 일주일씩, 2주일씩 갔다 왔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그 배우기 힘든 게 아니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있었던 전에 같은 캠들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장면 중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소문이 꽉 번져 있습니다. 예?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하는 사건도 다 있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하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와,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니는 뭐라고 말하노?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가톨릭 교회는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이 있어줬다죠.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대로 살아있는 중성 1인칭 뭐냐 그 고백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 고백을 착하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고백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백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 중에 위대한 사람을 고백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선을 행한다. 어떤 걸 얻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슬람교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이슬람이 뭐 술을 엄청나게 먹어라. 여자를 내면 부인을 두지만 여러분 그 지역을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옛날부터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산악 가운데 뭐 짐승을 가지고 그러면 여자들만 남는데 과거로 남아있는 사람들 태어날 때 이자가 많이 나잖아요. 결혼도 못 해보고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을 가지고 아내들을 취해서 원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란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종교가 이렇게 거대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불교를 공부해보세요. 불교 어디에 진짜 바르지 못한 윤리가 나와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유교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윤리와 도덕과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공부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종교가 많은 거예요. 종교인의 문화는 네 열심히 살아갔지만 기독교는 한마디도 그렇게 성경이 제대로 보면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의미예요. 근거를 교회를 며칠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명령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2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왜 이러지 말았습니까? 전도하지 말란 말이야.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지만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오늘 설교예요. 설교는 뭐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에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신지 예수님은 뭐냐? 누구시냐?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사람이 중에 대제사장이 누구와 연결되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를 드리잖아요. 옥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온 백성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관계를 묶는 존재가 누구냐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이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 신경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왔느냐? 대제사장으로 왔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왔느냐?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냐? 머리 나쁜 나에게 머리를 좋게 해가 우리 학생들 서울대 아니면 이 하이델베르크 의대 멋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병든 나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100세, 120세 고생처럼 눈도 하나 안 걸고 펄펄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난한 나에게 엄청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보냈니? 히브리서 딱 말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임무가 도대체 뭡니까? 대제사장은
제사는 뭡니까?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죽음?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수소를 잡든 암수를 잡든 아니면 가난해가 뭡니까? 이 산비둘기를 잡든 간에 너희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죄인인 너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축복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인 너희와 연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 하냐? 그때 제사장인데 그분은 따라합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저를 잘 봐요. 이 제일 중요해요. 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외에는 없다. 이건 가톨릭교회도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 여기 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 제일 중요한 건 기억같이 여러분 머릿속에 알아야 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이들이 죄로 영원히 막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인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으라는 축복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점수로. 그래서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다 모아놓으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에게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돌려 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희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성면으로 축복받은 이유는 뭐냐?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누가? 하나님이 세워놨다. 죄의 문제에서 연결하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축복이 다르지 않고 여호와가 내 몸으로 너를 돌리시고 지키시기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그 관계를 연결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때에 대제사장을 오셨는데 이분은 뭘 하느냐? 자기 스스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뭐하냐?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인생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으로 구원의 자녀가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 이름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 위대한 분이다. 능력의 분이다. 나한테 엄청난 체력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결해 주시고 도끼도 막말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는 엘리야다. 저는 세리요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모세보다 능력이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로 아는 것.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아십니까? 예, 종종 우리가 일대일 제자의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그들은 뭐든지 문제가 있어. 문제를 풀을 뿐이 예수님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질병을 직접 고쳐보시고 마음의 병들을 고쳐보시고 예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했기 때문에. 맞아. 내 여기 잘 되죠. 검사가 잘 되니까.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눈도 저리 보세요. 예수를 누구로 알아야 된다? 하나, 둘, 셋.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제사를 통해서 그죠? 맞아요. 천국의 열쇠 예수님이시다.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은 뭐 자식은 다 필요 없어요. 70년 살다 끝나는 세상입니다. 100년 살다가 120년 살 수 있죠. 요즘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럼 뭐 합니까? 나중에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뭐냐니까 저 영혼이 내 질병을 고칠 예수에서 넘어서서 누구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누구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저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혼이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영혼이 예수님을 누구로? 제사장 유일하신 데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받은 주를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세워놔야 된다. 거기서부터 그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 믿는 자답게 마태 테레사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까지 세우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헌신의 노력을 다 해야 돼. 그는 예수 믿는 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 예수 믿을 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완전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생은. 완전한 자라는 말은 내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은 한 영혼이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는 그 자리까지 세우는 일에 나는 헌신의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목사님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세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그 입술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는 자리까지 가게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다. 그래 할 때 그런 영혼이 모여있을 때 이곳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임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 오늘 뭐 제가 다 하진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제 말 이해되시죠? 그 앞에 딱 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처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은 1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의 목적, 출생지,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하고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셨는데 2000년 전에 어디에서 나느냐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린 시절 어디서 사셨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절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갈 것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을 칭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느냐니까 선지자들의 약속을 따라 그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말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앞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가 보낸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낸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전체의 성경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뭐 출생에 대한 건 우리가 성탄절을 다 이야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것까지 을 보고 말씀을 내줘요. 너무 길냐고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다 흘려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흘려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0절까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죠? 크게 알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40절로 52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일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니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희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실은 예수님이 30대가 될 때까지의 어린 시절의 내용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많은 외경에 나오지만 외계인 기록들을 정확하게 맞다 틀리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저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기대했어요. 그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7,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다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기가 자라면 어떻게 됐냐니까 이 아이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어요. 12살쯤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느냐니까 나사렛이라는 저 갈릴리 지역에서 이 엄마가 이제 마리아, 아빠는 아리마게사 요셉, 아리마게사는 그냥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인데 유대인들은 세 번의 절기를 늘 걸치면서 뭘로 가느냐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느냐니까 제사를 드려요. 하루는 데리고 애가 내려왔대요. 내려왔어요. 12살이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보다 더 어리단 말이에요. 우리 지민이 나이보다 어리단 말이에요. 지우 나이인지 됐단 말이에요. 지우를 생각해요. 우리 지우를 한번 보세요. 뒤를 돌아서 다. 지우 나이에 있어요. 그 데리고,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아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마치고 딱 올라가려면 여기 내려갔다는 사실은 이제 갈릴리 올라갔죠. 올라가려면 딱 하는데 아들이 없어. 어떻게 된 일이야? 부모가 막 난리가 났어. 다시 딱 돌아오는데 성전에 딱 가니까 성전에서 하나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이 지금 제사장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아주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누구나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에 가면 대법관들, 헌법 대법관들 같은 그런 직위, 당시 최고위가 사회적인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서울대 출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대 출신으로 끝나고 사법기관에 가짜는 판사, 검사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고등법원 이상 대법원의 이제 법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많고 최고의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몰아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율법과 성경의 구약의 지식을 논의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여러분 최고의 랍비가 여러분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이전의 글들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2살 아이가 부모가 이제 아이를 잡고 듣고 왔더만은 뭐냐니까 그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근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말하는 대법관들이 듣고 앉아있는데 와 저런 지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데? 목수인 요셉. 자기 어머니는 말이야 돈도 없어 가난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뭐하냐 잘 데가 없어요. 당시도 돈만 있으면 어디 잘 데가 없어요. 말구리에서 아들 낳았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성민 중에 성민이야. 오 자식에게 뭘 그렇게 가르치고 뭐 하겠습니까? 옛날에 파피루스하고 율법 종이만 하더라도 돈이 없는데 지금도 팔아먹으면 수백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회당에서 앞에서 주어진 감이 그러면 도대체 그래가지고는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이 아이가 자랐는데 아이가 자라면 가봐야지 지혜가 충만한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사업이 아이를 찾았을 때 부모가 너희 왜 이런 일을 하니? 아버지가 오래 놀라고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참 크게 우리 4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으랴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세상에나 만사에 성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이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중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유명히 살아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성숙했는지 자기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잘 들어서 순종하여 맡으시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이 평행을 이루면서 40절과 45절에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런 분이셨어요. 제일 하나도. 예수님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영화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별한 예수의 사명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아니에요. 슈바이처 같은 그런 인간도 아니라고. 슈바이처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죽음의 길을 가서 자살하셨다. 아니라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인간의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자녀이십니다. 특별하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그 일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정의가 크셨다는 겁니다. 벌써 예루살렘에서부터 뭐하냐 12살 때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하게 대제사장들도 이야기하는 이 대답이 너무 놀랍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쫙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놀라면 그들보다 더 40년, 50년 율법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알만큼 그는 율법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우를 한번 봅시다. 지우가 지금 한 60대 대제사장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상상이 납니까? 그보다 더 했다고 해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냥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위대한 힘을 보고 동양에 내려가지고 동양에서 불교의 지식을 얻은 이분은 그런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지혜시니까 벌써 다 알고 계시고 그 분명한 것을 여러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받을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축복은 뭐냐? 먼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를 인도해가는 사람, 못된 사람. 그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을 보기 내가 온전히 예수 믿는 것처럼 그도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 세우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럴 때 뭐 하겠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엄청난 것들을 합니다.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알아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하게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오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에요. 왜 이 말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 다 막아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싸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대제사장이 거예요. 예? 그래서 제로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제사를 세웠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기로 구원한 자들이 다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대제사장을 오셨다.
중요하다. 그죠? 예,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 당시에 그래서 위대한 로마 이런 정신이잖아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은 뭘 약속하지 않는가? 구원을 받은 자,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고 있어. 그러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깨달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렸을부터 그 머릿속에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예? 충만하게 깨닫고 계셨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신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신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 그거를 물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런 말 하는 사람. 예수님은 30년 동안 거짓말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누구 옆에 있는 아들 안 때렸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예. 그게 따라합시다. 예. 아니요. 죄 안 지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 달라요. 우린 죄 지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 안 지었어요. 보십시오. 벌써 그 말을 보여줘. 그래서 그는 어떠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 누구 앞에서?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알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떼쓰고 막 울고 날지기고 예수님 하실까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그걸 아세요? 30년 뒤에 예수님은 이해합니다. 그 기간을 딱 정확하게 약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 이 철저하게 뭘 하고 이야기하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어요.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 뭐지 이야기해봐야 그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딱 하나님만을 오셨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만을 고백하자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이다 내게 목줄기다 막 앉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있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축복받으면 눈떠서 잘 보세요. 나중에는 이게 진정 고백하고 천국 가겠지 하고 주님이 미리 복을 얹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근데 끝까지 했는데 그거 못 믿고 가면 그 인생은 다 교회 나온 것도 맞죠. 도루묵이에요. 주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알겠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죠? 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먼저 대답을 너를 보내주셨어요. 중에 빠져서
대해서 조금씩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한 명을 만나면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온전한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도구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배움의 시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며 섬기는 믿음에 들어가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을 정확하게 전도하고 전하고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말미암아 누가 봐도 주의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지금 내까지 복 주시는데 그 복이 임해 이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서 정말 일당 많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인물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잡고 나아갈 때 우리 어른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막혀있는 것이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뚫려진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든 어디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한 주간에도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있어야 될 재물과 또한 사람과 만나야 될 부분들도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이름을 맡기라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교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굳건히 서서 주님 영광의 사